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그냥 잠들어 있을 수가 없어서 이 기간에는 깨어있는 기간입니다. 말씀에 더 앞으로 가려고 하고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더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와 성숙의 역사를 도모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보내고 계시지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셔야 합니다. 축복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신앙의 계절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신앙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신앙의 본질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십자가가 우리가 차에 붙이고 다니고 목걸이로 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길 만한 것이 진짜 십자가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본래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리 영광스러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 사형제도의 형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치 없는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것이고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그런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 붙들고 사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십자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고난이고 죽음이고 저주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표식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정표를 십자가로 보여주셨답니다. 그러니 십자가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없고 십자가만큼 위대한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와 사형의 형틀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뭔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뭐예요? 십자가 사랑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 말씀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끝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대적할 자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말씀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혹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1절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인생의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어떤 분들은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왼수 같은 자식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원수가 아니고 대적자들이 아니고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의 대적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자는요,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다라고 우리의 대적자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대적하는가? 기독교는 세상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스도는 대적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몰아간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따르지 말고 세상 쫓아가고 세상을 따르도록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몰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유혹하고 세상은 협박하고 세상은 우리를 대적해 오지만 그것들을 당해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둘째는요, 육신도 우리의 대적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육신이 우리의 대적이 되는가? 우리 육신 속에는 죄악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씨앗이 우리 속에서 발화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육체를 제어할 만한 능력도 우리 모두에게는 없다 하는 사실이 문제고 절망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대적자는 사탄 마귀라는 영적인 세력과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이 사탄 마귀는 배가 고파서 삼킬 것을 찾아서 포효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력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 하는 것이 또 문제고 우리 입장에서는 절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유혹과 대적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패배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 아셔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 모든 대적들로부터 안전하도록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과 원수들과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힘이 없을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합니다. 경제로, 물질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건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직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요.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며 우리에게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런 유혹과 대적들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도무지 없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에는 약속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채워주심의 축복이 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게요. 채워주심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에는요,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살이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족함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모자람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오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끝에 말씀 한 번 더 보실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내가 왜 안 주겠느냐. 이게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전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내주었다.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를 내주었다. 그래서 너희 인생을 위해서 인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희의 모든 필요, 너희의 모든 부족 내가 다 채워줄게. 내가 다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주었다. 너희들이 나에게는 그런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주는데 뭘 아끼겠니? 내가 뭘 인색하겠니? 다 줄 수 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제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삶을 살면서 또 원망이 나오고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눈물이 찬송이 되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되뇌이시면서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죄에서 자유케 하심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건축하는 거 보면서 사람이 참 대단하다. 옛날에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 같으면요,
사람이 걸어 다니고 뭐 있는 것만 먹고 이랬잖아요. 근데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게요. 차도 만들어서 차 타고 다니고요. 땅 위에 살아야 되는데 또 몇 층을 올리고서 살고요. 또 더 발전해지고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 놀랍고 대단한 분이시다. 저는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시나요? 그런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죄값을 받아서 죽어야 될 운명이 죄인인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보다 죄인인 인간에게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저 말씀도 그대로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 선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다는 영수증이 십자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는가? 죄의 사망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죄인인 저를 위해서, 죄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영수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저 확실한 영수증 십자가가 있기에 죄는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고발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고발할 때마다, 그 죄가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끌고 갈 때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수증을 내미십시오. 그때 죄는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나를 고발할 능력이 있고 죄는 나를 파괴하고 죽이는 그 엄청난 능력이 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슬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죄는 더 이상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영수증, 저 십자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 주는 겁니다. 죄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니까요. 죄는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니까요.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죄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능력이 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오늘을 너무너무 힘들고 어둡고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저 십자가 사랑에는 어떤 약속이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혜사를 얻음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또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로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힘이 든 겁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더 아픈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주면 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좀 더 의지가 되어서 힘을 내어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몰라주고 혼자 이 상황 속에 나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군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구타 같은 게 있습니다. 울타리 같은 것도 많았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힘든 군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같이 있었던 전우들 때문에 같이 그 어려운 군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 이 생각이. 만약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혼자 아침에 불려 나가서 연병장에서 저 혼자 뺑뺑이 돌고 혼자 고참한테 얻었죠. 군생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가 같이 해준다면, 또 견디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외로운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2000년 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변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나는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기에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고발해도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네 편이 되어서 너를 변호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위하여 간구할 것이다. 이 약속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는 절대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는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험담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변호해 주시죠. 하나님, 김 목사가요, 원래는 안 그래요. 하나님, 지금 잠깐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놓치고 있는데요,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누가 이렇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드실 때가 있으시죠? 제가 목회하면서 한토막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60대 남자 집사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한 2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날 또 교회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빨리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내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왜 그런가 가봤더니 이게 몇 차례 심장 수술을 하니까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수술할 상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목사를 불러서 기도를 청하시는 권사님, 그 집사님 어찌할 바 몰라 맹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집사님 차가운 수술방에 사랑하는 권사님 아내분도 못 들어가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해 주실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집사님의 수술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를 도우시며 나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사람 누구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내 편이 되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재산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시집살이하면서 혹시 힘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불안한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돕고 계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다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이 집사 좀 도와주세요. 저 권사 좀 도와주세요. 저 장로님 도와주세요. 저 목사 좀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고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랑은 유효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다 자기 만족, 자기 충족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되지 않고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틀어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우리와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십자가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좀 못났습니다. 우리가 좀 의심하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달걀 같은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 붙잡고 사셔야죠. 십자가 바라보며 사셔야죠. 무너질 것 같은 삶의 자락에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고 십자가 의지하면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 구름등에서 건져 주시고 오히려 환난의 자리를 밟고 일어서서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을 매일매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사랑 의지하고 십자가 사랑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